반갑습니다. 오늘 무본편 29장 29장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느니라. 그런데 그 중에 몸은 물질이라 해서 물질의 힘을 먹고 살고, 이 몸은 물질을 먹어서 살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야 살아요. 정신은 뭘 먹고 살아? 정신은 무슨 힘을 먹고 살을까? 마음은 3대력의 힘. 3대력의 힘. 그래서 3대력이요. 력. 세 가지 큰 힘. 3대력. 마음은 이 3대력을 먹고 살아. 이 몸은 물질의 힘을 먹고 살지만은 마음은 사막의 힘을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사막의 힘을 못 먹는 마음은 죽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죽어버린다는 말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지만은 뭐 마음은 죽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이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3대력이라 그러신 거예요. 3대력. 우리는 3대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원한 건 잘 아시죠? 아시죠? 가봐. 마음을 비추어봐. 이걸 꼭 해야 돼. 눈을 감고 손을 닫고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 생각해 봐봐. 이 손을 닫고 눈을 감고 이와 같이 고요 있는 이자가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봐봐. 그래서 마음의 채를 sab어.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하고 딱 그 채를 세워.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참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그거. 그것이 숙달하면 견성이 돼요. 그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견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영원한 것이요. 형상이 없고 잡혀지지 않고 느낌이 없어. 그러나 그 허령불매하다고 그래. 그거 보고 허허해. 허허해서 허공 같아. 근데 허공 같은 그 마음이 허공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가 충만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그 마음의 채를 딱 잡아야 돼. 이것이 진정한 나의 참된 모습이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마음 공부가 되는 거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이요. 생사가 없어. 그 마음은 항상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물질이란 우리 삶의 일시적인 보조물이지만 그 영원한 힘이 못 돼. 영원한 힘이 못 되고 3대력이라서 이 마음의 영원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한순간 살지라도 3대력을 여의고 산다는 그런 중생심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늘 마음을 깨닫고 늘 마음을 챙겨가지고 마음의 3대력이 이 순간을 사는 생활의 실력이고 내 세상, 후세상 죽을 때에도 새로 태어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실력은 3대력이니 이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닦아 나가야 돼. 그 본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3대력을 쌓고 또 쌓아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3대력을 쌓고 또 쌓아서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하느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항상 3대력을 준비해 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겠죠? 네. 3대력은 복락을 제조하는 지혜요 능력이요.
삼대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락, 복을 제조하는, 극락, 낙을 제조하는 그런 능력이요 지혜가 삼대력이에요. 복을 제조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복이 항상 생산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삼대력 부족한 걸 걱정할지언정 재물이나 인연이나 또 뭐요? 목숨이나 이런 권력이나 토지나 이런 거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삼대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삼대력만 있으면 나는 작은 복일지라도 큰 복일지라도 작은 죄일지라도 큰 죄일지라도 언제나 지혜와 복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냥 걱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다 지남철부터 따라오는 것이니까. 지남철만 갖고 있으면은 쇠붙이를 거기다 이렇게 지남철만 되면 쇠붙이는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쇠붙이 걱정할 것 없어. 지남철이 문제지. 쇠붙이가 나에게 있냐 없냐가 걱정할 거 없어. 지남철만 되면 쇠붙이는 따라 붙는 거니까. 나에게 삼대력만 되면 복락은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서 삼대력을 준비하는데 주소일념 노력하라. 그러면 복과 낙이 항상 그 가운데 만족해 있다. 그걸 불가에서는 무루복 무루지 그래요. 써도 달미 없는 복이요. 써도 달미 없는 지혜다. 무루복 무루해. 그런 것은 그런 복과 해는 삼대력으로 얻는 복과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대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요, 아까 그 감기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감기에 대한 비결이 또 하나 있어. 이건 나에게만 맞는 비결인가는 몰라도 감기만 들면 목욕을 할 수가 없네. 목욕만 하면 감기가 또 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 그 대중하고 나는 감기가 들어도 몽땅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감기가 안 드는 사람 좀 보여. 근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20일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대중하고 생활할 수도 없고 곤란해요. 그래서 지혜를 짰지. 어떻게 하는 거니? 목욕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건수 마찰을 막 해갖고 피부가 좀 빨간하게 되더라까지 마찰을 좀 해봐야. 목욕을 한 후에 그렇게 했더니 감기가 안 들더라니까. 감기가 안 들더라. 그게 비결이요. 이 비결을 어디서 낳는 거니? 다른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가보니까 열탕에 들어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이 야단을 치더만. 그래서 그 원리요, 그 원리. 감기 피부 때문에 들은구나. 그래갖고 목욕을 한 후에 이 수기가 찬 그때 마찰을 했어. 그러니까 목욕 안 한 것하고 똑같아. 오늘 안 하는 때 건강하고 똑같아. 그 비결을 얻었다니까. 근데 왜 이 비결을 얻는 거니? 내가 아주 젊을 때부터 감기가 이렇게 태음 체질이 돼가지고 그 기관지가 약해요. 약하니까 감기가 들거든. 문사님이 그래요. 인산 좋은 방법이 있네. 뭔 방법이요? 나같이요. 뭔 방법이요? 건수 마찰. 건수로 막 몸을 마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 피부를 강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그러려 하고 해봤더니 피부병 걸린 것 같더라니까. 이거를 건수 마찰을 막 하니까 피부병 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 택견져 버렸어.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피부병도 안 가지고 참 좋더라니까. 비결이 이것이 무엇이든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결이 있어. 마음도 그렇다니까. 마음도 고민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병이라 틀림없이 이것이 병이구나 보면 잘 명상을 해. 이걸 어떻게 고칠 건가. 그래야지 그냥 거기 떡국물 마치 이게 둥글둥글 돌아가면 안 돼.
그 복락에 돌아올 복락에 대해서 근심 없는 사람, 돌아올 복락에 대해서 근심 없는 사람, 아시겠죠? 나에게 복락이 돌아올 건가, 죄고가 돌아올 건가, 이에 대해서 근심이 있는데, 돌아올 복락에 대해서 근심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삼대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삼대력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이거든요. 꼭 부처님 아니더라도, 우리는 제가 항상 그러죠. 부처님은 영원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늘 부처님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말씀이죠. 한 번 부처님 되하고 영원한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 언제든지 순간순간으로 깨어 있어서 부처님의 심격을 잃지 아니하고 열애심을 잃지 아니하고 경계를 당해서 불심을 잃지 아니하고 삼대력으로 취소하는 걸 잃지 아니하면 그분이 부처님이다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나는 부처님 되려면 아득하게 멀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을 부처님 되어서 부처님과 같이 하면 그분이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강연히 처처불상 그러는 거예요. 처처불상. 이런 부처님은 시간도 걸리지 않아. 장소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삼대력을 준비하는 분. 이분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마음 하나 해줘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삼대력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마음의 체를 봐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란 무엇이냐. 특히 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고 명상하고 그 마음의 본체성, 가장 그런 자리를,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잘 보아야 하고 잘 깨달아야 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말이죠. 그 마음의 체를 잡는 거죠. 이론으로만 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체를 잘 잡아.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것을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잘 아는 거, 이걸 초견성, 견성했다, 마음을 보았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는 초견성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는 초견성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뭘 옥타오니 뭘 흔들어. 초견성 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니까 초견성 해놓고도 해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면 안 돼. 초견성 뭐 혼자 그것이지 뭐. 아시겠죠? 바꿔버려. 이러지 말고. 그렇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마음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된다. 성질. 마음의 성질이 있다니까. 그걸 마음의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 마음의 성질을 대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공원정, 세 가지로 딱 들어 말씀하셨거든. 마음의 성질을, 마음의 내용을 공원정으로 딱 들어 말씀하셨어. 이 성질을 알아야 잘 다스릴 줄 알아요. 사람도 성질 봐서 그렇잖아요? 성질이 급하면 급한 사람도 내가 다 다스려야 하고, 느리면 느린 사람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그렇잖아? 이제 마음을 다스릴 때는 마음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 성질도 모르고 마음을 공부한다면 안 되지, 그거는. 공원적이니까. 공원적이 무슨 말이요? 첫째, 공원, 마음은 비었다. 생각이 비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응? 비었다는 생각도 없고, 광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각이 비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었다. 생각이 비었는데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광명으로 환히 가득 찼다 그 말이지. 내가 실제로 비워보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라고. 분별망상을 비워보니까 차차 마음이 밝아지고 탁한 기운이 가라앉아버리고 밝아지더라 이 말이야. 모르는 것도 알아지고 기억 못했던 것도 기억해지고 다 그게 밝아지더라 그 말이죠. 그러죠? 비고 광명한 것이다. 뚜렷이 밝다 그 말이에요.
정, 두려시 밝으면 선과 악을 알고 정의와 불의를 알기 때문에 그 고와 낙을 알기 때문에 어찌 고에 들어가겠어요? 고로 들어갈 리가 만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질을 잘 보아서 그 성질에 맞게 마음 공부를 잘 해면 되는데 그것을 삼대력이라 그래요. 세 가지 마음의 실력을 쌓는다. 마음을 비우는 공부, 마음을 텅 비워서 일심이 되는 공부, 마음을 텅 비워서 일심이 되는 공부, 어떤 사신망령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열애의 반대되는 마음도 함께 하지 않아. 일심을 챙겼어. 일심이요. 일심이 참 무서운 공부예요. 공, 일심이에요. 원, 참 어둡지 않아. 살이 어둡지 않아. 누구 말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은 살이 어두운 사람. 금방 알거든. 그렇지? 살이 어둡지 않아. 원, 정,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의롭지가 않아. 그런 걸 금방 알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공원정, 공은 텅 비고 원은 두려지 밝고 정은 아주 올바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은 수양력을 쌓는 것이고 원은 연구력을 쌓는 것이고 정은 취사력을 쌓는 것으로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을 늘 쌓아야 된다. 그 다음 제30장 제30장은 무형한 진리세계의 창고예요.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30 말씀하시기를 형상이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시키면 그것이 종자가 되고 내세의 그 세욕이 이룰 수 있는 익으나 수양이 매해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창고가 다 있죠. 제 방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옛날 태태 묵은 캐비넷 둘이 있거든. 캐비넷, 철로 만든 캐비넷. 인사님은 어디서 이걸 가져왔어? 그래요.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게 다 농이요. 옛날 농은 캐비넷이요. 그때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는 거니? 그 열쇠가 있어. 돌리는 숫자로 맞춰 열쇠가 있어. 그러니까 내 방을 누가 들어와서 공개해도 그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시겠죠? 그 옛날부터 그때 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래요. 인산, 이 속에 무엇이 들었어? 캐비넷 크게 두 개나 있으니까 무엇이 들었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 거지? 사실은 보기 흉한 거. 보기 흉한 것을 넣는 창고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 카메라 같은 거 그 속에 다 들었어. 또 뭐 쓰다가 앞으로 쓸 때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내버리지 않고 둔 것이 또 있거든. 그런 것들이 들었어. 다른 거 안 들었어. 그런데 그게 창고거든. 창고. 창고. 사람들은 이런 창고를 가지고 살아.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은행에 예금해 돈, 토지를 사놓은 돈, 토지를 사놓은 토지, 집을 사놓고 아파트를 사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의지하고 살거든. 그렇지 않아? 그죠?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 재산이 없어 봐봐. 천하 무식해도 재산만 넉넉한 사람은 이러고 다녀.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러고 다니고. 아유, 그 꼴이라니까, 사람들이. 그 꼴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미래 세상을 살 때 무엇을 믿고 살 건가? 이것을 창고를 믿고 사는데 무형한 창고를 가지라. 그 말이요. 유형한 창고를 갖고 살지 말고
무형한 창고를 가져라. 무형한 창고가 뭐겠어? 마음의 창고죠. 마음의 창고라. 오늘 그 말씀이요. 과연 정산중사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창고라 무엇인가?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병사의 미래 세상을 위해서 늙으면 어쩔 건고, 병나면 어쩔 건고, 죽을 때 어쩔 건고, 이 노병사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늘 뭘 준비하거든. 준비해놔. 하고 10억 원 가져야 산다더라.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표준이 있어. 표준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나 땅이나 거물이나 금은 등 재산에 의지하지만은 조금 현명한 사람은 건강관리와 인연관리를 제1위로 삼고 살아. 건강관리. 뭐 병나면 소용없다. 그 생각. 그죠? 그 다음에 인연관리. 내가 약해지더라도 인연이 좋으면 다 해결되더라. 인연관계. 이 두 가지 관리를 잘해요. 건강관리, 인연관리. 그걸 잘해. 좀 현명한 사람은, 그런데 더 현명한 사람은 자기 마음작용하는 힘, 마음작용하는 힘, 이것이 가장 보배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마음의 창고다 이 말이에요. 삼대력이 마음의 창고예요. 이 마음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거고 힘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다른 것은 소비되고 말지 않아요. 이 마음 작용하는 힘, 우리 지금 전산 종목사님께서 마음을 잘 쓰시다. 누구는 그래요. 마음을 잘 씁시다가 뭐야? 마음을 잘 사용합시다. 그러지. 씁시다는 좀 전라도 사투리요. 씁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마음을 잘 씁시다가 참 좋은 그 법어예요. 이 마음을 작용하는 힘, 거기를 의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게 3대력이거든. 마음 작용하는 힘, 그 3대력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가슴이 탁 열고 살아. 담대하게. 재산이 없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담대하게 살아. 언제든지 무슨 경계를 당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 그러니까 자긍심이 넘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굽힐 거를 몰라. 굽히지 않아. 그냥 강하게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쩔쩔매들 안 해요. 쩔쩔매들 안 해요. 당당하죠. 당당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비교급으로 살지 마세요. 비교급으로 살지 마라. 안에 3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당당하게 만물의 자유하고 만물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그뿐이에요. 3대력으로 사는 거 그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더 모아지고 더 높아지고 이걸 바라죠. 더 높아지고 더 모아지고 그걸 바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비교급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오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오직 3대력으로 살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 신법을 3대력에 의지해 3대력으로 활용할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걸 지금 마음을 차고 다져야 자기 마음을 차고 다져야 돼.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해 나가면 그 돼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상이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이 있는 창고는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저 진리세계의 창고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진리세계의 창고에 힘쓰라 했는데 진리세계의 창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인류사회의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복락을 심는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속에서 거기다가
그걸 밭으로 알고 종자를 심어. 무슨 종자를 심는가? 복락의 종자를 심어. 이 사람을 만나서 복락의 종자를 심고, 저 사람을 만나서 복락의 종자를 심고, 늘 심어. 아시겠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사람 대인 전문할 때 그 사람 대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형편 얘기하고 뭐 그냥 작발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복락을 심는다는 마음이 없어. 근데 이 삼대력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의 복락을 심는다는 마음, 정신이 깨어 있어.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이 진리 세계의 창고의 한 가지가 인류 사회의 세상을 향해서 복락을 심는 복락의 창고요. 아시겠죠? 내 복락의 창고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방 안에 있는 요 창고가 아니고 전 세상에 내가 어느 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 그 장소에 복락을 심는 죄를 심지 아니하고 항상 복락을 심는 그것이 창고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창고죠. 내 창고는 내 울 안에 있는 저것이 창고가 아니고 우주 전체가 천지가 내 창고다. 무슨 창고냐? 복락의 창고다. 은혜의 창고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충만된 그런 창고다. 내 창고는 법신불 사은이 내 창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방 안에 있는 창고가 내 창고가 아니라 법신불 사은이 내 창고다. 이 말은 여보게 몸이 아프네. 창고에서 돈 꺼내오소. 병치료로 가세. 그렇게 다 살지요? 그렇게 살지 않아? 근데 은혜의 창고를 그렇게 안 보고 사은의 세계가 내 은혜의 창고다. 그러면은 병이 나도 사은의 은혜로 다 치유가 돼.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내가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게 생기더라니까. 아시겠죠? 내가 무엇이 좀 기롭구나 하면 그게 생기더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묘리가 있구나. 이 염파라. 마음 가운데 뭘 염하면 그게 생기는. 내가 이 천지 간섭을 갖고 사는구나. 사은께서 나를 등한히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나더라니까. 아시겠죠? 그냥 창고를 그렇게 내 울 안에 있는 그런 창고를 믿지 말고 법신물 사은의 은혜의 창고, 이걸 무한무량한 은혜의 창고로 삼는 것은 왜 그것이 은혜의 창고가 되는가? 나에게 삼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삼대력이 있으면 온 천지가 내 은혜의 창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는 그런 창고고, 그러므로 무형한 진리세계의 창고를 채운다는 말은 두 가지. 무형한 진리세계의 창고를 채운다 했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는 사은의 보은불공을 실천해서 사은 가운데 보은불공하라 했는데 보은불공을 실천해서 대타불공,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당해서 불공을 드려. 대타불공, 타를 대해서 불공을 드려. 대타불공을 잘하면 복락의 창고가 채워질 것이요. 그죠? 복락이라는 것은 3대력으로 불공을 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복락이 있는 건데, 내가 대타,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거나 환경을 대하거나 어떤 대인전물 할 때 그때마다 복락을 심어준다면 그게 다 복락의 창고가 된다. 얼마나 대인으로 큰 창고입니까? 그죠? 내 것이다 하는 창고를 따로 쓰지 말고 전체가 나다. 그런 심경으로 3대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대타불공을 잘하면 복락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요. 둘은 사막의 수행적공을 실천해서 사막을 실천해서 대자불공, 안으로 마음불공, 대자, 내가 나를 대해서, 대자, 내가 자신을 대해서 자신에게 불공을 드려. 그게 바로 삼대력 불공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창고가 채워질까요? 내가 나를 향해서 불공을 들이면 죄의 창고가 채워지는 거다. 죄의 창고가. 대타불공, 내가 상대를 향해서 불공을 들이면 복락의 창고가 채워지고, 내가 나를 향해서 불공을 들이면 지혜의 창고가 새겨지나니, 이 복락과 지혜 두 가지 창고, 이것이 진리의 창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창고를 쌓고 쌓기에 힘쓰라 그 말씀은 복락과 지혜의 창고, 이 두 창고를 삼대력에 의해서 조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도인이 세속을 부려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시키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의 그 세욕을 이룰 수 있으나 수양에 매하여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수도하는 사람이 또 이제 다 이러지는 않지만은 간혹 이럴 수가 있어요. 수도인이 몸과 형식으로는 수도 생활을 해요. 그죠? 몸과 형식으로는 수도 생활을 해요. 근데 속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고 사심을 내. 에? 그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사심을 놓지 못하면 그것이 내생의 인이 돼요. 마음에서 심어진 마음의 종자는 내생의 인이 돼. 인과. 금생에도 인이 되고, 인이 돼서 그 사람은 수도 생활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 종자가 있으니까 떠나게 될 거 사실 아니겠어요? 떠나게 되고, 수도 생활을 떠나게 되면 문득 타락할 수도 있나니라 그런 말씀이신데, 이 수도인의 마음에 생각의 종자, 이걸 잘 심어야 돼. 생각의 종자를 바르게 심어야 그분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수도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죠. 생각을 낼 때 남이 모른다 해서 생각을 내는데 남이 몰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방 속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서 혼자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에 인을 심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속마음으로만 그런 인을 심어 놓으니까 밖으로 나타내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바깥 사람은 나를 큰 수도인으로 알아. 그래서 정작 이 나라는 속마음으로 엉뚱한 인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심어. 그러면 크게 한 판이 바뀔 때, 가령 내가 이 몸을 소멸해버리고 후생 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판이 바뀌죠? 큰 판이 바뀔 때는 무엇이 종자가 되는가 하면 마음속에 심어둔 종자,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는지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떠날 수도 있고, 한번 떠나게 되면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에 심는 마음 종자를 잘 가꾸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그저 생각날 때 남이 모른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꼭 문전옥답에 잡초를 키우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전옥답은 잘 키워야지. 그 다음 31장. 오늘 31장까지만. 아니 31장 31장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금은 목패를 가장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사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이 참마음과 바른 법, 내가 이제 우물교에 들어와서 법을 외웠잖아. 법은 밖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마음은
안에 본래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바뀌고, 밖에서 들어온 법이 깨달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잃지 않고, 진정한 수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참으로 바뀌었을 때, 영원한 보물은 마음 보물과 깨달은 법이라. 아시겠죠? 형상 없는 마음이 영원한 보물이고, 내가 깨달은 법이 영원한 보물이다. 법은 부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 법이고, 마음은 본래부터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다.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영성적인 마음 보물이고, 둘은 믿고 깨달은 법이 보물이다. 그렇죠? 법보. 이 두 가지 법을. 그래서 옛날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아란이 슬프게 울고 있다. 아란이 울음을 그치라. 설법하시기를 법등명, 자등명을 하라. 내가 가르친 법이 있지 않는가? 법등명을 끄지 말고 자등명, 너가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 등불을 잃지 말라. 그걸 가르쳤다. 아셨죠? 법은 부처님 은혜로 배워서 깨달은 것이 법이고, 그 법으로 수련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개척해서 성도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의 등불과 법의 등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열반하셨거든. 그와 같은 말씀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보물은 참마음과 바른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패를 가장 보물이라 하지만은, 금은 보패,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다 보물이죠. 이런 것들을 다 보물이라 하지만은 실은 모든 상이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이렇게 무엇이다 금이다 은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상이 있는 것은, 자취가 있고 모습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 있는 이것은 전부 허무한 거다. 왜 허무한 거가?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 사라져.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내 것이라 해도, 꽉 쥐어도, 함타운님 맞죠? 꽉 쥐면 쥐어져? 서로 다 흘러나가버려. 꽉 쥐수록 나가버리네. 그렇잖아? 내 것이 아니요. 물질이라는 건 이와 같이 보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도 그 실이 있는 것이 없어. 전부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변하니까 물질은 변하는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 마음이다 그 말이죠. 이 마음의 변치 않음을 믿어야 해요. 마음의 형상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법문에 의해서 늘 자기의 마음을 수양하는 그 수양의 그 정신에 의해서, 이 허공 같은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진실이로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허공 같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판단이 나고 광명이 솟아나고 은혜가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큰 보물로, 가장 근본적인 보물로 믿는다. 근본적인 보물로 믿어. 그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대한 말을 하면 실속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무엇을 실속 있는 사람으로 아는 거면, 하늘에 계시는 신을 믿어야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마음은 별로 실속 없는 걸로. 그분은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다음은 관념적으로 믿기만 하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마음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되었어? 말이 되는 말이야, 그 말이. 이런 종교는요, 문화가 발전할수록 쓸 땅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교조가 하신 말씀의 근본 뜻을 잘 이해해야지. 이 겉으로 하신 말씀만 의지해가지고 그게만 주장하면 그 개조하신 교조의 뜻을 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교조의 뜻은 이것인데 말씀을 비유해서 저렇게만 주장하면 그는 그 종교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종교 진실한 신앙인은 교조의 근본적인 뜻을 잘 깨닫고 살펴서 그걸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가 내 제자가 되면 예수 마음을 알 것이요. 너가 예수 진정한 제자가 되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 말, 이런 도리로서 이해를 해야지. 저 종교는 아니다. 과거 이런 사람들이 저 종교는 사도다. 이런 말을 하거든. 얼마나 무식한 말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마음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모습이 정해져 있어. 광명도 모습이 정해져 있어. 화는 광명도 우리가 저건 광명이다 그러죠. 그죠? 혜성님 어때요? 저건 어둠이다. 저건 빛이다. 빛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정해져 있는 거 이거 다 무상하다 그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건 다 무상하다. 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정해진 바가 없고 세상의 모든 사물은 모습이 정해진 바 없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 모습이 정해진 바 있고 정해졌어. 돌이면 돌, 흐르는 물이면 물, 허공이면 허공 정해져 있어. 근데 이 정해져 있는 물건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허공도 바람으로 변하고 허공도요 그 요소가 늘 변해요. 바위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전부 세상 만물은 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다. 뿐이 실체가 아니에요.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허망하지 않다 할 건가? 세상에 무엇이 허망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허망하다. 몸도 허망해. 사물도 허망하지. 허망하지 않은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도 허망하다. 아시겠죠? 말이 될까요? 영혼도 허망하다. 영은 하늘로 가고 혼은 땅으로 떨어지고 혼백이라고 해갖고 혼백 그런 육아사상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지수화풍이 뭉쳐졌다 흩어지는 것처럼 영혼도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는 안목도 있는데 큰 착오지요. 큰 착오예요. 모든 것은 이합집산, 합해졌다 흩어졌다, 합해졌다 흩어졌다 이런 기운작용으로 변화될 뿐이지 하나가 딱 드러나 실존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철학자들 가운데 종교인 가운데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혼은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무초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를 변화하는 그 과정을 초월한 절대자리를 보지 못한 견해. 그런 견해에서는 영혼은 무실성 없다. 우리가 그 불교학에서는 제가 불교학을 깊게 연구하지는 못했지만은 들은 말로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초년에는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영혼을 인정했다고. 어쩐지 난 들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딱 도를 깨고 보면요 나가 없거든요.
나가 없어. 이 우주 대자연의 실체, 진리뿐, 이론상 진리뿐,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대자리만 깨달았지 개체자리를 있다고 인정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개체적인 계령, 모든 아무리 미세한 곤충도 그 계령이 있다고 하는 인정, 아시겠죠? 육도 진강급을 하고 있다고는 이것을 인정해주는 계령체의 한 실체가 실존한다고는 인정, 이것이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가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것을 인정 안 되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물주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그 영혼도 흩어져 버리는 거다. 이것이 불교의 공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상은 생각이 비었다 이 말이지 실체가 비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실체는 사실로 다 있잖아요. 천지허공법가 실체로 다 있는데 생각을 비우면 다 공이죠. 일체유심조, 네가 생각을 가지면 있고 생각을 버리면 없고 그게 유무예요. 생각에 의해서 빈 것이지 실제가 빈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불가에서는 유증무, 무증유, 유라 하는 것은 곧 무로 돌아가고 무라 하는 것은 곧 유로 나타난다. 유증무, 무증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색즉공, 공즉색,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 상대성 원리예요. 유와 무, 색과 공, 상대성의 원리인데 이 참마음은 색과 공, 유와 무를 초월한 자예요. 초월한 자리예요.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보물은 이 초월한 자리, 절대 자리의 참마음 이를 깨달아서 나의 참 이 보물은 나의 참된 보물은 이 절대 마음이 유문을 초월한 고락을 초월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마음이 나의 보물이로구나. 그것을 잘 믿고 깨쳐야 돼요. 뭘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사량해서 내 마음을 촌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절대자리는 언어로 사는 자리죠. 말로 이론으로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 오직 깨달음으로 깨닫는 자리니까 그 자리를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자리를 영원불멸은 우리 참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무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세상은요,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변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생각을 바꾸어서 유상으로 보면 전부 떳떳한 면목으로 실상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실상 그대로이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실상 그대로이고 그가 지은 바 그대로 사람은 사람의 주인공이 돼서 지은 바 그대로 소나무는 소나무가 지은 바에 의해서 그대로 다 말이에요. 소나무는 진간급의 영혼이 없죠. 사람은 진간급의 영혼이 있지만은 소나무는 진간급의 영혼이 없어. 그게 무예요. 함이 없는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그는 진간급을 있는 육도 세계의 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그 생명체하고는 영 달라요. 그래서 대령으로 본다면 소나무는 대령에 속한 것이고 계령으로 본다면 작은 미물도 계령에 속한 거다 그 말이죠. 이런 계령에 속한 그 세계가 육도로 진간급을 해요. 근데 참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